저는 요즘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참 요상하고 재미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요즘 거의 자택격리 수준에 해당되는 삶을 살지만 이 톡을 통해서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와 통하는 자유를 누립니다. 일본, 예루살렘, 조지아, 미국, 피지 등등 각국의 코로나 정보를 이 톡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톡 가운데서도 단톡이라는 단체로 하는 톡이 있는데 그 단체 톡 가운데 특별히 제가 몸을 담았던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로 이루어진 단톡이 있습니다. 이 단톡을 통해서 저는 목회의 방향을 잡아가는 귀중한 등대로 여기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들은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이 너무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함께 공부했다고 하는 동기의식이 있어서 서로가 포장을 벗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단톡을 통해서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단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정부가 교회의 주일 예배에 간섭하는 일에 대하여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간섭으로 보았고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어떤 한 동기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장탄식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계기로 극적으로 의견이 봉합되었습니다. 이 봉합된 결론은 다는 동의하지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첫째는 이번 정부의 건은 종교 간섭이라는 관점보다는 바이러스 전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는 현실적으로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정부가 교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종교 핍박으로 보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일부의 교회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이번 일로 인하여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지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교회들이 회개하고 인내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주일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주일 예배가 문을 닫고 종교적인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부정적인 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혼자라도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일을 사람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적용하십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각 성도들이 주일 예배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진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딱 좋을 두 절로만 제한되었지만은 사실 오늘 설교가 담는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좀 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16장을 간략하게라도 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인들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세대가 음란하고 악하다고 책망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가치관을 누룩이라 표현하시고 멀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질문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니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을 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을 비난하는 수준으로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단이라 칭하시며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인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읽은 22절과 23절을 핵심 구절로 삼고 설교의 주제를 천국은 방해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은 방해를 받는다 하는 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벌써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온당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주제부가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술부에 방해를 받는다 하는 이 방해를 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발언이 예수님을 사단 앞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베드로에 의하여 방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방해를 받는다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략한 육가원칙 두 가지를 질문하여 답함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러면 천국은 왜 방해를 받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하는 천국이 왜 방해를 받느냐? 그것은 이 땅에 사단의 계교가 아직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계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격화시키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시고자 할 때에 사단은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격화시켜 버림으로 천국이 온전히 건설되지 못하도록 작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시험하는 일을 사람의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일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비유하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 종교인들이 매사 겉으로 보이는 표정만 요구했던 그런 가치관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칭하셨던 누룩이라는 이 가치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책망하신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가치관을 사랑하는 세대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 특별히 이 사람의 일이라는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나를 겉으로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푹 빠져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총선 기간이 되어서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 총선 때만 되면 참으로 추하고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개인적으로 보면 다들 멀쩡하신 분들인데, 아니 신망을 받기 때문에 후보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만 세상의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자신이 했던 말도 언제든지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만 힘을 잃어버리고 나아가서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아예 허무한 것으로 취급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과는 아무런 연관을 지을 수 없는 단지 자신의 출신 성분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우리 속마음이 그래 저분도 별 수가 없구나, 저분도 자신의 출신지를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네, 믿음은 헛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콱 박혀 들어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성도가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말 한마디를 내뱉으면 그 말을 듣는 나도 내 마음이 그래 이 세상에는 돈이 다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사라지고 돈의 종이 되어서 심지어 교회도 돈으로 평가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런 유혹은 저라고 해서 별 수가 없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뭔가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번쩍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혼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세상적 가치관들이 요동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이라는 관점으로 치부하게 되어져 버리고, 이것이 고착화되어지면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 천국을 방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해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베드로라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우리도 어떤 때에는 잘못하면 천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을 방해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천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교회 직분자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헌신봉사를 많이 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과연 천국의 통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방해꾼으로 여기십니까?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잠시 뉴스를 봤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만민중앙교회는 이단교회니까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러면서 그 만민중앙교회와 관련되어서 오늘 교회에서 열리는 주일 집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너무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볼 때 오늘 한국교회가 천국을 연결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역할을 합니까? 물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국에 6만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감염된 교회가 과연 몇 교회냐, 프로테이지로 따져봐라, 그게 1%가 되냐 1%가 되냐 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이를 빌미로 해서 교회를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몰아붙이며 심지어 교회에다가 명령을 하며 교회에다가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가 속해 있는 단체들이 전부 다 정부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번 일에 있어서 교회들이 너무도 명백하게도 약점을 노출시켜서 입이 100개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약점으로 인하여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오는 것처럼 심히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천국 건설의 일꾼이지만 그는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방해꾼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코가 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비판 성향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남을 탓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세월이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조심하며 자기를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자식을 과잉보호하는 부모를 보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해줄 일이라고는 없죠.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격이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간섭을 받는다,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자녀에게 들 때에 부모의 행위는 어린 자녀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마음이 겉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은 천국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고 천국 건설의 최고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 자칫 잘못하면 방해꾼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시절에 있어서 나를 부단히 살피며 근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일, 즉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지면 감히 엄부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정반대로 그 당시 종교인들처럼 겉으로만 드러난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입신양면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평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물량이나 수치나 이런 것으로 저울질하며 나의 이해 타산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엄부의 권세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역시 같은 거겠죠. 교회가 자신의 집단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이의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이웃사랑의 실천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 역시도 엄부의 권세가 틈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매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원리가 작동하는가?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 닥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부단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이런 후자의 말에 더 비중이 실리는 평가가 내린다고 하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베드로와 같이 천국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지고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자신의 지난날 실수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오늘처럼 혼란스러운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하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견고히 건설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환난과 고통과 궁핍으로 내어몰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생각하며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에 갇혀 생활하다 보면 점점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탓으로 가득할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생각하며 주의 일을 실천하는 귀한 실천의 장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